오늘은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 여러분 연극 이 주제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마 다양한 이런 좀 감정들이 좀 오고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첫 장면에 보면 명절날이 됐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라는 막내 우리 며느리의 그 변명을 첫째와 둘째 우리 며느리들이 입을 막아버리죠. 서울에서 출발한 둘째 동서가 진자가 와가지고 일을 돕고 있는데 넌 왜 이제 왔냐? 어쩌면 여러분 그런 명절에 비슷한 일들이 있으셨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나 그 동서지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마치 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장면, 특별히 이 어머니의 팔순 장면이 참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막내 며느리가 혼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 삶을 이제 갈아 넣어서 여하튼 이 어머니를 잘 모신 건데 또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0년이면 여러분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을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수고의 끝에 시어머니나 또 다른 동서들의 말이 그다지 달갑지가 않습니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돈 내느라고 첫째랑 둘째가 고생했지 셋째 제가 뭐 한 게 있냐. 너무 서운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아주 뭐랄까요, 그냥 송곳으로 꼭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는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뭔가 서로 은혜도 잘 베풀고 또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유독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이 인색할 때가 되게 많죠. 그 표현을 하는 것도 잘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더 좀 쌀쌀맞고 좀 냉랭할 때가 많을까요? 가족이니까 내 마음 다 알겠거니, 가족이니까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다, 가족이니까 이런 투정하는 것쯤은 괜찮은 거다. 바로 그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커다란 함정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경색되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꼭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다. 또 당신 덕분이다. 그와 같은 짧은 격려의 또 인정의 말 한마디가 참 필요한데, 어찌 보면 그 연극 속의 막내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를 듣지를 못해서 마음이 소진이 다 되어버리고 몸이 지쳐서 결국은 병이 드는 그런 결과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극 속의 막내 며느리는 병 진단 받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거죠. 저도 비슷한 그 질병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의사의 말이 그렇죠. 스트레스를 줄여라. 그리고 일을 줄여야 한다.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이제 모셨으니까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누군가가 이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지친 몸 그리고 상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네가 한 게 뭐 있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냉랭한 가족들의 반응뿐이죠. 여러분, 이런 그 텅 비어버림, 말하자면 이 막내 며느리를 중심으로 놓고 오늘 연극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막내 며느리는 정말로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요. 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룻기 성경 말씀에도 그와 비슷하게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된 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성경에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죠.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에서 살다가 잘 살겠다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고 말게 됩니다.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 모압 땅에 남겨진 것은 세 여인뿐입니다. 이 시어머니 한 명, 그리고 이방 땅의 두 며느리. 이 세 명의 이제 여인들만 그 땅에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너무 텅 비어버렸다.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지 됐다는 이야기죠. 깡통 찼다는 이야기죠. 모압에 갈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재산도 비어버렸고 마음도 텅 비어버렸고 미래도 소망도 비어버렸습니다. 가슴에 해결되지 않는 한이 맺힌 것 같은, 이를테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두 사람,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땅의 여인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냅니다. 너희들도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 밀어냅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나에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더 있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늙은이고 내 인생은 쓰디쓴 마라일 뿐이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조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도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자기의 슬픔으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늘 연극 속에 있는 그 시어머니, 이 팔순이 된 이 시어머니 역시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는 들었잖아요. 늙어간 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녀들에게 맡겨야 된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 미안함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늙어버린 것, 외롭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 그 속에 있는 이 미안함을 어찌 보면 조금은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쿡쿡 찌르는 이 바늘처럼 내뱉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미가 오르바나 또는 룻에게 했던 표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가는 거, 아마 분명히 마음이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달랐어요.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는데,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자기 고향에게 갔는데, 이 룻은 다른 겁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구절 자체,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룻이 왜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룻은 이 시어머니를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의무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나오미가 남편이 살아있고 또 두 아들이 살아있고 이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인 이방 여인으로서 그 나오미가 어떻게 보였을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특별히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어떤 시어머니였을까?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어찌 보면 이방 여인 며느리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품이 넓은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시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은 너무 쓰디쓴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마라다, 쓴 물과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며느리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심지어 섬기는 종교도 다른데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룻이 나오미를 붙잡습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거는 자기 종교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난 내 종교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그토록 열심히 섬기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룻은 아무리 봐도 그 나오미의 인생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강력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억지로 무언가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들이밀고 의무를 강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해서 법을 들이밀어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 그걸 경험할 때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베풀어준 무언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며느리 룻은 자기 종교를 바꾼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보게 된 아주 짤막한 그 유머가 곁들인 그런 연극의 내용의 현실은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유머도 있었습니다. 별별 카페를 홍보하는 우리 깨알 유머도 있고 뭔가 이 상품권을 조금 팔아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별별 도서관에 아주 그냥 그 팀워크가 막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 연극의 모습에 어쩌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메말라 버리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가족을 짐으로 여긴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자기를 돌보면서 수고했던 막내 며느리를 마치 짐처럼 여기고 타박을 합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며느리의 마음에 독과 한이 쌓이게 됩니다. 더 비극적인 거, 사실 여러분, 이 연극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치부를 건드리는 듯한 아픔 아닙니까? 어머니의 거취를 두고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시던 사람이 계속 모시면 되지 않냐? 막내가 계속 모셔라. 우리가 생활비 보태주잖아. 아니다. 큰형님이 장남이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모셔서 좀 돌보셔라. 아니다. 둘째 네가 집이 제일 크고 부자니까 너희 집에 좀 모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의사 국가고시 봐야 돼서 남을 집에 들일 수가 없어요. 실수했죠. 어떻게 엄마가 남이 되겠어요? 어떻게 엄마를 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쁜 이 자녀들의 날선 공방 가운데 연극 속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대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노친네, 이제 사신다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아니, 노친네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대본을 읽을 때 이게 어쩌면 이 연극에서 전하려고 하는 제일 큰 메시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침묵에 빠뜨립니다. 왜냐면요, 노친네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산다고, 요 말이 너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표현을 들킨 것 같아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꺼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던 거를 들킨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에게 가족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같은 피가 섞인 혈연입니까? 아니면 호적에 함께 등록된 이 법적인 관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집단입니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의무로 가족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피는 가족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 피는 가족을 시작하게는 만들지만 가족이 지속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족을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가족이 지속되는 것은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입양을 해서 키우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으면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룻기 말씀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 날 좀 책임져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을 해가지고요, 야, 너 나 책임 좀 줘. 너 이제 남편 죽었다고 나 괄시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인간 도리가 아니다. 너 나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반대예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그것도 이방 며느리가 늙고 병들고 텅 비어버린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붙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것은 시어머니가 이방 며느리이지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들어온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그 다문화 가족과 같은 그 며느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며느리를 은혜로 대했으면 이 며느리가 가족의 비극이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냐?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들들이랑 남편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선물이었을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식장에 들어오고 함께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분만실에서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핏덩이를 보면서 그 안았을 때 이거는 진짜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좀 재력도 있으시고 뭔가 나를 버티게 해주는 언덕이 되실 때, 그때는 어때요? 부모님이야말로 너무 든든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배우자가 선물이었고
자녀가 선물이었고 부모님이 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남편이 짐이 되고 아내가 짐이 되고 자녀는 도무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숙제가 되어버리고 늙어가는 부모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완전히 메말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더 커져버렸냐면 당연한 게 커져버린 거죠.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그냥 당연한 것이 사랑과 은혜보다 커져버려요. 그 이기심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그 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가정에 대해서 본질을 새롭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아주 분주하고 바쁘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읽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예수님은 너무 가족을 무시하시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가족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나 효도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예수님 말씀은 혈연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서로를 소유하거나 또는 집착하거나 의무감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진짜 가족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족됨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단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족은 뭐냐?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서로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 그게 진짜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서 나는 같은 혈연 관계니까, 성씨가 같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걸로는 가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가족의 범위가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서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룻과 나오미를 보면 바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랑 나오미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남편들 다 죽었잖아요. 남남이에요. 민족도 달랐어요. 종교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 안에서 진정한 모녀보다 더 뜨거운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의 피 한 방울 섞여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기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겠어요? 혈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겼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를 친히 예수님께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피로 묶여있는 가족이 아니라 혈연 관계, 육신의 피로 묶여있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피는 사랑이죠. 은혜죠. 사랑과 은혜로 확대된 가족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이고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저는 교회와 가정이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허씨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까 연극에 보니까 뭔 아들 이름이 요한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을 같이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회사를 동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봉사하려고 모였습니까? YMCA인가요? 라이온스 클럽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요, 남남이지만 예수님 피로 가족 흉내라도 내보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무슨 가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게 단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결단코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설령 네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너는 내가 포기하거나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마라와 같이 쓸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고 나는 너를 반드시 나오미, 기쁨으로 변화시킬 거다. 그게 십자가의 선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노라.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짐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되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역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역시 내게 불편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핵
개인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거,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일이죠.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MZ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젠지들이 성당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가톨릭 성당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야, 저기 성당에 가니까 되게 힙하다. 성당에 가니까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한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요즘에 성당에 자리가 없대요. 성당이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성당은 아주 그냥 그 고풍스러운 건물을 하고 있고 느낌 자체가 되게 그냥 차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당에 우리 스님이 아니고 뭐죠? 신부님 신부님이 오히려 인터넷에서 아이로 막 그 무슨 아주 대중문화와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막상 또 가보면 너무 따뜻하고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종교가 또 아주 막 힙하게 여겨지는지 아세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교가 그런데요. 불교가 무슨 그 개그맨인데 자기가 무슨 스님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부처 핸섭이라고 했어요. 부처 핸섭 아세요? 부처 핸섭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야, 불교 되게 힙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또 그렇게 그 템플 스테이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교회는 언제 힙해질 수 있을까? 사실요, 천주교나 불교보다 교회가 제일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그런 거에 아주 빨리 순응을 하는 편이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더 깊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필요한 거는요, 야, 여기 가니까 진짜 가족 같아. 교회 왔더니 진짜 가족 같아. 우리 안에 그런 가족됨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연극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밤에 또 내일 하실 수 있으면 남편분, 아내분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수고 많이 했다고, 당신은 절대 나에게 짐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아마 우리 또 시어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며느리들 중에 내가 제일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며느리들 있으면 조금 따뜻하게 사랑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늘 편애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봐도 꼭 편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이 좀 잘 안 가던 자녀에게 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도 한마디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가족됨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 관계 보시거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격려 한마디 주고받고 나누어 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아무 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더운 여름날 청량한 이온 음료 같은 그런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랑의 말로 서로를 돕고, 더 이상 당신이 내게 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짝지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멋진 가족 공동체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 그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집살이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오늘 살폈습니다. 주님, 나오미와 룻,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달랐지만 그 두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만 기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